한눈으로 보는 느헤미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은 성경을 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 뒤에 우리 성경 통독표와 예언의 통독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뒤에 표시하셔가지고 연말에 또 상을 타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에스라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집도 없고 정말 나라도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참으로 용기를 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성벽 재건까지 완성하는, 그래서 부흥과 개혁의 결정판이 느헤미야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축약형은 나훔입니다. 나훔 선자가 나오죠. 그 뜻은 위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시작했지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했고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부흥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중요장은 9장인데, 자,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대로 우리가 충실히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주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기원전 444년에서 420년 기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성전이 아니고 성벽입니다. 성벽은 성전 둘레를 다 포함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성벽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며칠 만에요? 오이가 왜 있을까요? 52일이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이를 갖다 놨습니다. 이게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오이, 52일이라는 소리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이 느헤미야서의 중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자, 성벽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든지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회파하고 불지르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대책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을 52일 만에 짓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요? 크게 즐거워하고 대적들은 크게 낙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의 연결성을 본다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다가 중단되어졌을 때 학개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기별이 6장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자 포로 귀환으로 들어가지 복귀하지 않은 귀환되지 않은 사람들을
마귀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 진멸했다고 하면 누구도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책의 주인공 느헤미야도 오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때 42,360명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찬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포로기한의 명을 이루시는데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에스라 때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고 조서는 성전 재건은 고레스 때 538년에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 때 457년에 이루어집니다. 성전 재건은 1차 스룹바벨과 요수아의 인도이고 성벽 재건은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 가지 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고 다 끝나고 나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념의 봉헌식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13장인데 7장까지는 외형적인 건물을 완성한다고 하면 8장부터 13장은 우리의 마음, 정신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느헤미야의 기환과 성벽 재건. 자, 성벽을 재건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뭘까요? 방해 공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제일 방해를 많이 할까요? 마귀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슨 각오를 해야 될까요? 방해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해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면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외롱하면 이 땅은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지만 방해 때문에 중단될 때도 있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결국 승리하고 이기는 내용으로 산악의 대쟁투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그곳에 백성이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벽을 완성한 것이 끝이 아니라 8장부터는 이제 성벽을 완성시켰으니 우리의 마음의 성변, 우리의 가정의 성벽을 완성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롭게 언약을 다지면서 느헤미야서는 최종적인 개혁으로 일어났는데 그 개혁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위한 그들의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위한 헌신. 레위기에도 나오죠. 성소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는 안식일을 계획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공간 속의 지성소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이 회복해야 될 가정 성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느헤미야서에서는 백성들이 인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고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헌신을
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됐던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전체적인 도표를 본다면은 성벽 재건과 신앙적 개혁과 부흥.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부흥을 통하여 뭘 맞이해서요?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했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성전을 회복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무슨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의 몸의 성전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성전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백성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그랬어요.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무엇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가운데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고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이든지 1장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1장 속에는 이 책에 대한 배경과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여러분 성경책으로 펼쳐 놓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하게 유산으로 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다가 은혜로운 구절이 있으면 줄도 치고 또 기록을 해놓으면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책을 보면서 나를 기억했구나, 이 책을 보면서 여기 감동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웰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의 배경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역사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역사적 인물인 것처럼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20년 기슬로윌에, 이게 달의 이름입니다. 일을 이열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겨울 정도가 됩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왕궁입니다. 페르시아는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던지 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궁전을 바꾸어서 통치를 합니다. 더울 때는 중국 같으면 그러겠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남쪽이 더우면 북쪽으로 도망갔다. 북쪽이 추우면 남쪽으로 왔다. 그런 것처럼 이 수상궁은 이제 겨울에 있는 성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 성에 있습니다. 왜 그 성에 있을까요? 임금님이 사는 궁전에 왜 있어요? 그가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직분이 뭘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방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비슷한 직책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은 죄송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느헤미야 1장부터 그가 술 맡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쨌거나 그가 관직이 있었지만은 아직 술 맡은 관원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동생 이름이 뭐예요? 참 이름도 쉽지요. 그치? 하나니, 그 다음에 두어니 이렇게 두어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이. 이 하나니가 이제 두어 사람을 데리고 하나 둘이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실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물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하는 비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형편이 어땠을까요? 형편이 자기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이야 예루살렘 성전이야 무너지건 말건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버리면요? 뭐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관한 일들을,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속에서만 살았더라고 하면 그의 마지막은 소망이 없이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관심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들이 다 형통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는 접어두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위하여 준비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징조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이 맞이할 최고의 기쁜 소식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거기 쏠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거기 쏠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전에 머물고 하늘에 머물고 예수님 편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회복할 자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느헤미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일 먼저 할까요? 무슨 일 먼저 할까요? 느헤미야는 마음의 고향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생각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울며 애통하다가 기도와 말씀으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있는 곳에 우리의 운명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일에 앞장설 느헤미야 같은 준비된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여기에 대하여 느헤미야처럼 통곡하며 불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사업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백성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야 할 사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0년 약속이 마치면 포로에서 돌아갈 일들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두 분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538년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약 5만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와 성전을 재개했습니다. 기원전 457년 약 80년 후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돌아와서 맥 빠진 백성들을 격려하고 헌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왕에 시작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마칠 한 지도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는 성격, 비상한 눈, 솔선수범하는 정신, 업무를 알아차리는 예지, 백절불굴의 의지,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배운 지혜들을 고루 갖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관심과 애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회파된 사실을 생각하고 그의 육신은 편한 곳에 살았지만 그의 마음 있는 곳을 향하여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유대력에 보면 기슬레월은 9월 10월에 걸쳐 있고 9월에 걸쳐 있고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니산호는 1월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가 기도를 하는데 4개월 동안의 간절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끊이지 않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드리는 간절함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에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의 요구를 내어놓고 달라고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마땅히 경외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야. 누구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런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의 계명은 안 지키는 자들.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두 가지 다 말이 좀 어설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여 부모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요구하지 않아도 서로의 기쁨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다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결코 무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무겁고 싫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언제든지 죄와 정의의 기준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으로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주장합니다. 말씀을 먼저 내세우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확한데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언약에 기초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힘이 있을까요? 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 아버지가 아들 생일날 내가 오늘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 사주겠다. 그래 놓고 회사 갔다 와서 깜빡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어.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 아빠 깜빡했구나?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아빠가 그 소리를 오늘 아침에 했잖아.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없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주장하여 주님께 매달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할 바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라. 술관원이 1장 1절부터 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술관원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의 술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역사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왕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암살입니다. 암살을 당하면 왕위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버리고 왕권이 바뀌어.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을 썼던 것이 뭔가 하면 술과 음식 맡은 이 사람들을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속에 만약에 독이 들어있으면 그죠? 그냥 한순간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맡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술 맡던 관원장, 최고의 보좌관이 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회파된 것에 대한 큰 근심이 있을 때에 안색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 이 보좌관도 왕의 안색을 살필 뿐 아니라 왕도 보좌관의 안색을 살펴요. 왜 그렇죠? 혹시 요놈이 나쁜 놈하고 내통하고, 그죠? 나쁜 놈하고 내통하고 내가 마실 음식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것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보고 내 얼굴에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무슨 일을 부탁받은 게 있느냐? 혹시 네가 날 암살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이런 그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즉각 체포해서 운명을 달리할 만한 그런 때입니다. 그러하기에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아주 담대하고 대담한 그런 사람인데도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 조상들의 묘실이 회파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의 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느헤미야는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 서일지라도 잠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재밌게도 그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걸 왜 적었을까요? 네? 괜히 쓸데없이 적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들은 주로 여자들이 있을 때에 뭐 하고 싶어요? 좀 큰 소리 치고 싶고 뻐기고 싶고 자기의 인자함을 좀 드러내고 싶고 부인이 있을 때에 이 청을 하면 더 부드럽게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 또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너에게 얼마 동안 휴가를 주랴?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요청을 하는지.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나한테 몇 달 엄청난 기간의 휴가를 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벽을 회복하는 데 들어갈 제목들을 내게 주십시오.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믿음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엄청난 든든한 왕의 도움을 백으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도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명을 받고 왔다 하면서 허세를 부리거나 이를 덤벙덤벙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정말 철저한 개혁의 모델이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먼저 점검하기 위하여서 몇 사람과 더불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고 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한 공경을 여러분들도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이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일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일을 하게 하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조금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들 먹거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3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하는데, 중수라고 하는 것은 재건, 그죠? 다시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재밌게도 이것도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딱 일들을 떼어 맡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기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머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다 이렇게 구분 이렇게 영역을 정해가지고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수라고 하는 것이 3장에 28분에 나옵니다. 무너졌던 곳들을 구분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22번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 부분만 잘 맡아서 감당하면 연결하여서 4장 6절에 보면 연결하여서 그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되도록 하는 참 지혜로운 느헤미야의 일을 하는 그의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복원했던 이 성벽을 복원했던 이 문이 있는데
여기가 템플, 여기 빨간 것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바로 이 성벽,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성문이 몇 개일까? 이게 10개나 됩니다. 10개.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 양문은 무슨 문일까요?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이 이제 속죄 양으로 해서 이제 양이 들어와서 이제 죽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문을 이렇게 하는데 크게는 북쪽, 이게 이제 북쪽입니다. 양이 들어오니까 주로 누가 해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담당하게 하고, 이 서쪽은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길이 멉니다. 이렇게 범위가 꽤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부분은 귀족층이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쪽은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말문, 마문이 있고, 또 물길이 있는 수문, 또 샘문, 그 다음에 이제 분문이 있어. 분문은 무슨 뜻일까요? 인분 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치운 성경에 보면은 이걸 너무 번역을 실감나게 해가지고 똥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쓰레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으면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 쓰레기통을 다 비워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남문은 바로 뭔가 하면 분문입니다. 짐승들의 오물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을 재건한다고 하면 제일 안 하고 싶은 것이 어느 쪽일까요? 남문. 이 똥문에 가서 일을 하기는 참 별로 좋지 않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이름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게 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분문을 맡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분문은 벳하겜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러면 특별히 그쪽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은 레갑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그 일을 맡았다.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 레갑 사람들. 특별히 이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배교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배교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주를 쫙딱 준비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했으니까 마시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놓으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우리 가문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가문이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아라. 파동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아라. 그럼 어디 살아는 거예요? 텐트 생활. 평생 대대로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종도 하지 말아라. 이건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어. 이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 얼마나 신실한 백성입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들었던 그 신앙적 헌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세상의 텐트 속에 평생을 대대로 수백 년을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온 나라가 배교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보았지요. 이집트에도 모카담이라고 하는 지역은 쓰레기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소개를 한번 드렸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의 전 지역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쌓여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요? 여기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종교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 네개 족속을 위하여 어떤 축복을 신앙하면 그것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바로 그들이 사는 동네에 목자의 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뜰 교회가 바로 분문 가까이 그쪽에 있다는 것인데, 목자의 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바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그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집을 짓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한 그들의 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많아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일에 실패했어도 이 백성들은 끼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길들이지 않던 백성,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는 백성, 그들은 재림의 영광을 경험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준비하며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재림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4장에는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 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5장에서는 참 바깥에서의 공격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의 원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기근과 어려움이 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꾸 돈을 빌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는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림을 잘 보면 누구를 맡겨요? 이 자식들을 총으로 참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기가 찬 입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 말고 이런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하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져서 우리가 더 이상 도무지 할 수 없는 내분이 생기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가진 자들을 꾸짖으면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법에 대하여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도자의 위대한 위력 같아요.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녹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백성들의 부담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녹봉을 받지 않았다고. 참 놀랍지 않아요? 12년 동안 이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으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들은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들이 하루 종일 간절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로 그들이 다 서명을 하고 헌신을 다지는 역사로 느헤미야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오심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언약의 백성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간절함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율법의 성전을, 우리의 가정의 성전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도와주시고 그날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